정의란 무엇인가? 성경은 의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옳은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작년에는 옳았는데 올해는 틀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옳고 올해도 옳아야지 의라고 하죠.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정의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양쪽이 대립하죠. 이쪽은 자기들 말이 맞다, 이쪽도 자기들 말이 맞다. 근데 두 말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 말이 맞냐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두 쪽의 한쪽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반대되는 사람은 여러분의 반대쪽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쪽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경우들, 누가 옳은가에 대한 경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 안에 있는지, 우리가 정의파인지 진리 안에 거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복음서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죠.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였는데,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이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만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길래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게 다른가?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걸 한 글자 한 글자 토시토시 다 이렇게 받아 적는 그런 로봇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자기 입으로, 자기 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찍거나 기록을 해서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마태는 뭐에 더 감동을 받았냐면 선한 일에 감동을 받았고, 마가와 누가는 선한 선생님의 감동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받은 감동은 그래요. 마태의 관심은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고, 마가와 누가의 관심은 어떤 분이 선한 분인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래서 초점이, 두 분은 사람에 초점을 맞췄고 마태는 일에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사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죠. 다만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한 일을 판단할 때, 선함을 판단할 때 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예수님은 분명 말하기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나는 착해, 나는 정의로 라고 말하는 자체가 의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우리가 의와 죄로, 칭의와 정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칭의와 정죄로 나눌 수 있고, 법적으로 의와 죄로 나눌 수 있고, 성경적으로 선과 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안다는 것은 의를 아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 그 개념들에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정결인지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의롭다는 걸 율법으로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선한 일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가와 누가에게 선한 선생님 했을 때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의 질문은 선한 일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일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한 분이셔. 선한 분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셔.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건데, 왜냐면 그 계명을 명하신 분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복음만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계명들을 열거할 때 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글을 넣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적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십계명에 직접 들어있는 계명은 아닌데 십계명을 포괄하는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셨던 것처럼 부자된 형제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깟 재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죠. 그런데 재물이 있다 보니까 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거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내가 남한테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남한테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갖는 거잖아요. 내가 부자여야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부자여야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계명을 지킨다는 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예수님 정도 되니까 참 선한 분 같이 보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러므로 네 눈에 내가 선하게 볼지라도 내가 너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은 선한 분이야. 그러므로 무조건 선한 일만 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의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지 아들한테 이런 말 하죠. 부자가 하늘 가는 거는 낙타가 침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뭔가 들고 있으니까 바늘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 한 명 포럿이 오가는 그 문으로 뭔가를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낙타도 들어가기 힘든, 낙타를 가지고 나가야지 뭔가 짐도 싣고 짐도 부리고 여행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낙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포럿이 사람만 나갈 수 있는 문이라서 베드로가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버려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뭐 복을 받아 뭔가 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신앙생활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리고 나한테 있는 걸 버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달리 말하면 의를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를 찾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말씀을 또 인용하시죠. 다수를 따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더 의로운 걸까? 아니면 적은 사람이 믿는 것이 더 의로운 걸까? 사실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것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고 또는 적은 사람이 믿고 있다고 그것이 의나 정의는 아니라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적다고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적다 그 말이에요. 적은 숫자가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 그래서 적은 무려 안심하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신 걸 기뻐하신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유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하브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것도 뭔가를 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죠. 아합은 가까이 있는 어떤 좋은 밭을 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기를 원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토지는 내가 조상들한테 물려받아서 내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영구히 팔지 못하는 거죠. 지금 아합 왕에게 주면 영원히 아합 왕이 것이 될 왕궁의 것이 될 것이고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보죠. 아합 왕 하는 걸 보고 이세벨 하는 거 보니까 나봇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팔면은 다시는 못 돌려받는다. 아합이 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왕 아니에요. 안 판다 하니까 꽁 하죠. 다른 악한 왕 같으면 감히 내 말을 어겨 걸고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악한 왕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2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하죠.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 하죠.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의 행위는 같이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선한 분이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선한 일을 했다는 건 선한 분이라는 뜻이 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 있어요. 이세벨은 비록 본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시돈 왕의 딸이지만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증인만 세우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나봇은 실상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고 왕을 저주한 적도 없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야 되죠.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인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나봇을 죽였는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겁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왕과 여호와를 저주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2명이나 증인이 섰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사악한 음모를 꾸미면 법을 어기면서도 우리는 법대로 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은 다 자기들은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어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했고 2명이 증인을 섰고 근데 그게 다 조작이야. 조작인데 믿었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했잖아요. 거짓된 풍설을 믿은 거예요. 물어보면 되잖아. 나봇한테 너 진짜 그랬냐.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 그 말을 들었냐.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절차적인 흥결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인 흥결. 나봇이 계명을 지키다 죽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다 죽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죽은 자의 피가 땅에 쏟아지니까 억울하잖아요. 그 피가 호소하겠죠. 하나님께. 나 억울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을 지켰는데 백성들이 자기들 간에는 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내가 볼 때는 속아서
이세벨에게 속아서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이 이 사건에서 뭘 잘못했어요? 아합이 나봇을 죽이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어요? 의를 안다는 게, 여러분이 아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의를 알 수는 없어요. 연구를 해야지 의가 무엇인지 알죠. 지금 아합이 한 일은 그냥 땅 안 판다니까 속상해서 누워서 밥도 안 먹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악하다고 하냐고, 성경은 그를. 그 말을 이세벨한테 했잖아요. 그럼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여자냐고요. 그래서 팔지 않을, 하나님의 법 때문에 팔지 않는 땅에 대해서 속상해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그게. 그 악이 커지고 커져서 백성들로 범죄하게끔 했다고요. 나봇을 죽인 것도 범죄인데 백성들은 속아서 나봇을 돌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큰 죄를 진 거예요. 다수가 연합하여서 한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면 누구라도 훌륭한 악인이 된다고요. 그 앞장에도 아합과 아합의 백성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이미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늘 어떤 훈계를 들을 때마다 근심하고 답답해해요. 또 세상 일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아합의 신앙관은 뭐냐면 아까 부자가 가졌던 신앙관이에요. 모든 세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왕인데 왕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은 자기밖에 몰라.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합도 마찬가지고 자기하고 연관되지 않는 일에 대한 재판은 엄청 잘했죠. 다윗에 대해서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말하니까 그런 사람은 죽여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단이 왕이 그래요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합도 야 네가 말한 대로 했으니까 네가 당해라 라고 한 거예요. 남을 심판할 때는 엄청 잘하죠. 근데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왜 자기는 모르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졌기, 죄가 나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버리기 전에는 내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자기는 죄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죄인임을 이 선지자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의 판단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잘 재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다른 종교 종파들 막 비판은 잘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비판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 얼굴은 다 보이는데 내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티가 들었는지 모르죠. 결국은 남들이 내 눈에 티가 든 걸 말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누가 뭔 말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막 귀찮아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면은 내 눈에 티가 들어도 누군가가 말 안 해주죠. 남의 죄를 지적할 때 내 죄를 알아야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러면 남들은 죄인인데 남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논리가 뭐냐면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내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저놈이 죄인이니까 내가 의인이다. 사실 둘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을 지적하려면
내가 나의 죄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 마음 안 상하게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죄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약간 개혁적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안 보고 남의 허물만 공격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좀 증명 좀 해주세요. 그럼 떡을 만들면 되잖아요. 떡을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의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쟁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쟁점이 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시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7장 22절의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그들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어떤 실수가 그들을 예수님과 분리를 시켰을까?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힌트를 줍니다. 그들은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해 놓은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제쳐두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런 설교 배경이 된 구약성경의 말씀을 좀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섬긴다고 생각했죠.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왜 너네들은 나를 잘 안 섬기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거짓된 것을 믿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믿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거죠. 남들이 믿는 대로 믿는 것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도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아니야 너네들은 정말 나를 못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2장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어야지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용서를 못 받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용서받을 죄가 있어야지 용서를 받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지 나는 죄인이로구나 탄식하고 회개를 하는데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그거 죄야 라고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죄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설교여야 돼요. 그게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설교를 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의가 무엇인지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말만 좋아해요. 그 뒤에 글을 안 읽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뭐냐면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지금 지적이에요. 사자로서의 의무는 실천 안 하고 사자로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의무는 율법을 제대로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라기는 백성들 심각한 영적 결핍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하면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을 써놓은 글이 말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라기를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은 꼭 잘못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말라기 2장 17절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해서 사자를 보내겠다. 원래는 제사장, 이 여호와의 사자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못하니까 내가 또 다른 사자를 보내줄게. 원래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목사님들이 의와 불의를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율법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뭘 알아야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해야 될 의무가 뭔지를 알아야지 백성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말라기 그 훌륭한 말씀 중에서 단 하나도 인용 안 하고 11조 열심히 하라는 딸랑 그 말만 인용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열불이 나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냐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원래 내가 너네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내 사자가 되라고 삼았는데 너네들이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함으로 내가 특별히 다른 사자를 보낼게 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말 말라기 2장 17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2장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해서 능히 설 수 있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겠다.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은 항상 실체적 절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죠.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3번 시험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너네들이 정말 내가 명령한 대로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생각을 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로 기독교인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는 충분히 의롭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는 의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계명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법관이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의로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많은 걸 소유하고 네 것만 만들고 있지 남한테 베풀질 않잖아. 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잖아. 하듯이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건데 이게 그 사람의 티란 말이에요. 말라기 4장 말씀을 끝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결국은 심판은 율법을 하는 건데 율법을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조목조목 그 저항만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십계명에 대한 100% 이해가 되지 않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서 그것이 십계명에서 만나야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성경의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 딸랑 한 구절만 갖고 해석하면은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 한 구절을 해석했을 때 그것은 오해할 여지가 없는 해석이다. 감사합니다.